호박꽃이 피죠. 그러면 호박꽃이 노랗게 피면 그곳에 호박벌이 날아들어요. 그러면 놀이문화가 별로 없던 그 시절에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살금살금 다가가서 호박 입구를 어떻게 해요? 탁 막죠. 거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돌려를 윙윙 소리가 나 안에서. 그러다가 땅에다 팽개치면 벌이 땅으로 기어 나오죠. 이렇게다가 잘못하다가 벌이 쏘여가지고 된장을 덕지덕지 발랐던 그 경험들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박벌에게 호박벌이 신비가 있는 걸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호박벌은 공기 역학상 나는 데에 불가능하다.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학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호박벌이잖아요. 자, 그런데 호박벌을 보면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날개. 뭐에 비해서 너무 적느냐?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적어요. 대체적으로 비행기 원리는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커요. 그러니까 나르는 거죠. 근데 이 호박벌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몸이 비대하고 둥글둥글한 몸매가 날 수 없는 구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벌이 날기 위해서는 초당 230회 정도를 보통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데 호박벌은 250회 이상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난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호박벌이 몸은 너무나 크고 뚱뚱한 데 비해 날개가 너무 적어요. 이 내용을 볼 때 공기역학상으로 학자들은 뭐냐? 날 수가 없다. 날기는커녕 그 떠있는 자체도 힘들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호박벌은 자신이 못 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줄로 알고 수십 번 날갯질을 하면서 나중에는 난다는 것이죠. 이게 호박벌의 신비예요. 여러분, 만약에 호박벌이 나는 못 날라 라고 했다면 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못 나르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르니까 나는 거지요. 사람의 모든 생각은 참으로 무서운데 모든 경험과 모든 하나의 느낌 인지를 통해서 사람은 뭔가를 결정해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돼. 그리고 스스로를 결정하고 제한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없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최고의 걸작으로 일하기 위해서 계획을 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거죠. 이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안 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사고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말씀을 하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툭 던지세요, 주님께서.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위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일부 제자와 함께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이
변론하면서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게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 즉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점점 파리해져 가는 바람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병을 치료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료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셔요. 막 책망을 해요. 다른 말로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아들의 귀신 들림이 나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음을 통해서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은 믿음으로 행치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우리가 뭘 들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외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녀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공식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발동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냥 안주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옛날에 써먹던 갈고 닦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 책망이 나와요. 그럼 대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책망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형식에 머물는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고갈됐어요. 예를 들자면 늘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 뭐가 나오느냐? 자기의 경험이 나와요.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이, 김제자, 박제자,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될걸?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고갈되고 빠져나가는 순간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과 군집과 떠나가는 그 세대를 통틀어 말하는 주님의 책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리고 당대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가? 지금 이 시대에서,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혹시 옛날에 잘 나가던 믿음이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형식의 틀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책망,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는 이 주님의 책망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 나를 수정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믿는 것만이 대수인가요? 뭐 증거가 있어야 믿지요? 라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어떤 원리가 우선이냐면 믿음으로 역사가 있어지고 믿음으로 증거가 보여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보여지는 신앙. 자, 그러면 믿기만 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뭔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가? 무식한 사람인가 질문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출발이지 내가 증거를 보는 것이 출발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창조세계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대체적으로 밀어나거나 무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뉴욕 시장인 선거소송 담당인 린 우드 변호사가 있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사람이 린 우드 변호사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함께 맞서서 싸우는, 그리고 시민들이 승소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은 트럼프의 변호인을 맡기도 해요. 그리고 인종차별로 몰린 10대 고교생을 변호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CNN, 여기에다가 거액의 합의를 받아내는 정말로 단번에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기독교 신앙이네요. 이 사람이 올린 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 거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실패했다. 변호사인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오늘 밤 일몰에서처럼 증거는 모든 곳에서 넘쳐났다. 변호사는 뭘 가지고 변론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변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신앙 안에서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가요? 미국의 최고의 변호사예요. 박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뭐냐? 믿고 증거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만큼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뭔가를 확인해보고 뭔가를 경험해보고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미 있는 것을 믿고 믿었더니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다? 나는 고통 중에 예수 믿었다? 여러분들의 열심처럼 보여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과 환경과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기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지고 아버지, 그러면 친감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나온 분들 중에 혹여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남들은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 나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없어요. 딴 데가 있겠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씨앗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오늘 주일이잖아, 이것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더 좋은 증거가 어딨냐고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리를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게 달라고, 나의 믿음은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를 시간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걸 네가 모르느냐?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아버지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무엇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다면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아버지는 뭘 발견하느냐? 그제서 자기 믿음이 어떤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고 점검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믿음을.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제서 자기의 내면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여러분, 진짜 성숙한 정도는 어떤 정도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깨달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숙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너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서 그제서 믿음을 보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과 변론하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자, 먼저 귀신 들려 낳은 이 아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인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인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꽂혀 있는 줄 알아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여기 관심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변론할 때 책망한 게 뭐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자들이요.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꽂히느냐? 자기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책망한 내용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 주여 죄송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본질은 해결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이걸 볼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나와가지고 발견한 게 뭐죠? 비록 사건은 자기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나왔으나, 근데 그가 변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믿음이 과연 있는 믿음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그제서 발견하기 시작하고,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즉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을.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가장 은혜를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버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을 위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실패 같은 일을 경험하여, 그리고 실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요. 울기도 많이 울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자학도해요. 이런 일들이 믿어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나아가는 승리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합력 개선을 이루어 나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대령 미국이 온통 금광으로 몰려있을 때 19세기 말 애리조나 주의 이 툼스톤에서 열심히 금광맥을 찾던 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금광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논밭을 다 팔고 뭐 하느냐? 금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찾았어요.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찾기도 하고, 그리고 몇 주일 뒤에 200m 정도에 파고 들어갔는데 드디어 거기에서 금맥을 발견해요. 금맥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싹 덮어놓은 다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 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캐기 위해서 기구를 다 준비하고 기계를 구해서 이제는 오려고 고향에 가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좋은 금맥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막 돈으로 투자해요. 나도 투자할게. 그리고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기계를 다 가지고 이제는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로 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큰 부자가 되겠다 하면서 인부도 늘리면서 막 파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정점에 딱 이르러서 이상하게 금이 나오지 않고 뭐만 나오느냐? 흙덩이만 나오는 거예요. 돌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달리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임금도 줘야 되는데 줄 수 없고, 그동안 파놓은 금을 다 지불해야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달리는 이제는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꿈을 포기하고 고향을 다시 한번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폐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굴을 단념한 다음에 기계를, 채굴기를 고철상에게 팔러 가요. 근데 고철상의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알기에는 한 번 금이 있는 데는 반드시 또 금이 있는데 왜 포기를 할까? 내가 저걸 할까? 그리고 달리에게, 나에게 넘겨라, 내가 사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조상을 쭉 한 다음에 여기서 광산기사를 불러 초청해서 산을 정밀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금맥에 모이는 단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누구면 고물상에 맡은 새 주인이 땅을 파기 시작해서, 달리가 여기까지 팠다면 다시 파기 들어가는데 1m, 3피트, 1m를 팠는데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금맥의 단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정말 갑부가 됐어요. 이 말을 들었던 달리가 그 말을 듣고 가봤어요. 그랬더니만 고철상 이 사람이 거부가 됐어요.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감사한다. 당신이 파놓은 여기로부터 딱 1m를 팠는데 금광이 오기 시작했더라. 이걸 보고 달리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1m만 더 팠다면, 1m만 팠다면,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미국에서 시카고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세일즈맨이 된다. 보험을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세일즈맨이 되겠다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고객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왜? 뭘 생각하느냐? 1m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한 번 권유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아니 한 번 더 1m. 이것이 그에게 기본적인 사고였었어요.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이 이런 철학 가지고 일하면서 미국의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으로 올랐어요. 보험 왕이 됐어요.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멋있는 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광산에서 금을 캘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캘 수 있는 더 값진 금은 인간의 두뇌와 마음으로부터 캐는 금이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다가 달리처럼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 것,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걸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본문 나오는 귀신 들린 아버지,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본질을 찾게 돼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자기 자신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만 생각한 것이 자신이었음을 그제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한 원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데 자기가 너무나 엉터리 믿음이었구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주 앞에 나아가요. 그는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큰 물 속에서 빠져나와 믿음의 바늘이 올라서는 거죠. 이게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이 폐역한 세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폐역한 세대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발전해지고 회복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에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뭔가 더 좋은 것을 입에 놓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나와 하나님과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이 문제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한 아버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만난 모든 문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 신앙.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있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